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좀 크신 것 같아요.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성호 목사님 또 이곳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말씀을 듣고 우리 교인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라서 이 집회를 시작하러 오면서 마음이 좀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정작 뵈니까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따뜻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3일 동안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각자가 처한 곳곳에서 오늘 하루도 정말 피곤하고 많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소중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기독교인이 된 과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냥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갔다가 교인이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심해서 교회를 나간 분도 계실 거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몸에 병이 들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미국에 있는 분들은 처음 이민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교회 가면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교회에 찾아왔다가 기독교인이 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갔던 그 교회의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한 20여 명쯤 되는 그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있던 아주 허름한 예배 장소에 저의 동생의 인도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다닐 마음은 없었고 그냥 하도 동생이 가자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갔어요. 저는 그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음이 참 편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왠지 교회 갔는데 꼭 집에 온 것 같고 마음이 편안했던 기억은 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던지 그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던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1년 다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모님이 학교로 찾아오셔서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된 사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을 돌이켜보면 지금은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는 이해를 못했죠.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목사님 아들을 그냥 딱 한 대 때렸는데 그런데 이가 부러졌습니다.
그 사모님이 학교 가던 아이가 아들이 돌아왔는데 피를 흘리면서 이가 부러져서 피가 흘리면서 들어오니까 놀라셨겠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자초지종을 물으시는데 제가 고집스럽게 잘못했다 그러지 않고 걔가 맞을 짓을 했다고 자꾸 그러니까 사모님이 화가 나셔서 교회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가게 됐죠. 그날 저는 제 몸속에 소림사의 피가 흐른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주먹을 쓰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다 위선자라고 생각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무슨 아들 때린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교인들은 전부 다 이기주의자고 위선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교회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반대했었는데 왜 그날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되고 왜 마음이 편안했는지 그리고 왜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 저의 그런 상태를 심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마음이 편안하고 계속 다니게 되었던 건 어쩌면 처음으로 받아보았던 그 여학생들의 관심 어린 눈초리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그 변두리에 있는 가난한 학생들의 소박한 모습이 당시에 위축되어 있던 저에게 상당한 용기와 또 위로를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교회를 계속 다녔을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제가 그 교회에 그냥 출석하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어요. 저는 그때 교회가 참 세속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세례도 받지 않았거든요. 세례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학생들의 몰표로 그때 제가 너무 외모를 밝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외모 때문에 4개월 만에 세례받지 않고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 교회 임원으로 당시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라는 학생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에 제가 참석을 했다가 교회 임원으로 참석을 했다가 그곳에서 제가 총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왜요? 외모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들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무가 되어서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학생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면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분석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취한 행동에는 사회적 혹은 심리적인 그러한 이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회적 혹은 그 심리적인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은 제가 볼 때는 해볼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누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왜 그랬대?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묻는 것이 정당하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모아놓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해서 간 줄 알았는데 다니다 보니까 내가 원해서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니 하는 말들이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말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기도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왠지 그 말은 인간의 의지를 부인하는 듯 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고 마치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불편하기도 하고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예정과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예정과 섭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예정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갔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 말은 왠지 서로 모순된 것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50년 전에 저의 외모에 넋이 나갔던 그 여학생들의 관심 어린 눈총에 순진한 마음이 들떠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다가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책임감으로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고, 그러면서 점점 자존감이 높아지고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겼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저를 그 교회에 보내셔서 세례도 받지 않았음에도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를 회장으로 뽑히게 하시고, 저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둘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어떻게 보는가의 차이일 수 있겠죠. 예정과 자유의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저는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예정과 자유의지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확신하는 것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선은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은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이 저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경우들은 있지만, 그럴 때에도 결국은 선택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깨어났더니 갑자기 그렇게 일이 되어 있더라, 이런 적은 없었다는 말이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저는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 아내와 결혼해 있더라. 그거는 너무 또 사랑에 빠져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더라도 그래도 그건 제 책임이잖아요. 그건 제가 결정한 일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하신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나 결정할 수 있는 이 힘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성경적인 그 이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은 질투와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정신 차리기 전까지 그냥 그를 팔아버리게 되었던 게 아니라, 그냥 오랜 시간 동안을 그를 미워하고 그를 질투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팔아버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도 질투가 생기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성이 그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파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요셉에게 알려주신, 아니 요셉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일입니다. 요셉은 그 의미를 몰랐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40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노예로 종살이를 살다가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요셉을 팔았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일을 행함은 자기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의지를 그렇게 제한해서 인간이 억지스럽게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선악과를 먹었던 것도 자기들이 먹은 것이지 하나님이 먹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예정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데 이성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바울은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고 있는가 하는 게 궁금하단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르는 건데, 하나님의 그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복잡하고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에 속해 있는 이 일을 바울은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오늘 제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온전히 자유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이 자유의지는 능력의 제약을 받습니다. 저는 아무리 하늘을 날고 싶어도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늘을 날 수 없다는 것은 저의 의지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하늘을 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저는 이 강단에 뛰어 올라와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지 않고 저 밑에서 있다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확 뛰어 올라와서 그래서 마이크 하나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해 보는 거 너무 하고 싶어요. 누가 말립니까? 얼마든지 하라 그러죠. 그런데 못해요.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능력의 문제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을 할 능력이 없어요. 누가 아무리 하라고 할 수 있도록 다 하도록 허락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못 가요. 인간의 타락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먼저 찾아오시기 전에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스스로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면 이것은 자유의지에 대한 구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저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둘이 있는데 지금 막내 아들이 이제 23살입니다. 근데 막내 아들은 제가 1살 때 한국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양을 해서 이제 저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그 아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제 아들이 되도록 택했다고 말한다면 이건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앞으로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이 아이를 제가 택하여서 내 아들을 삼았다는 말에는 그 관계가 저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제가
그 끝까지 원하는 한은 이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그 아이를 택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 아들이 되었음을 자유의지의 침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에게 누구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때, 자기 스스로 인생의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그를 택하여서 아들 되게 했음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아들을 택해 주었음을 제 아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들을 실망시킨 적도 있을 테니까 그 은혜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의 그 무정함이나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제 아들이 저에게 선택되어서 저의 아들이 되었다는 걸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건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고 그리고 완벽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놓고 생각할 때는 그거는 그냥 단순히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이, 그렇다면 인간이 그 구원이 아주 강권적으로 임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부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사실은 인간에게 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런데 그 인간의 결국은 너무 불행해서 아무것도 그를 살릴 수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그를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예정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예정의 핵심은 어떤 철학적인 사변이나 운명론적인 주권적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바울이 적어도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 관계를 시작하셨으니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다 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관계를 의심할 수 없겠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죠. 당시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연민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굉장한 부흥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에베소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그는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쪽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마침내 이 에베소에 갈 수 있었는데 바울의 생각이 옳았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웠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고,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울의 그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들이 병이 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마술을 하던 사람들,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으로 생업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그걸 다 포기했어요. 그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 같았단 말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마치 한 도시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것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쯤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죠. 이 바울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폭동을 일으켜서 거기에 그 선동된 사람들이 결국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바울은 도망을 가야 했어요. 교인들과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고 밀레도라고 하는 그 에베소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장로들을 만나서 부둥켜 안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만일 그 전통적인 입장에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썼다면 한 2년쯤 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만일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서를 썼다면 그러면 에베소 교회와 헤어진 지 3개월 후입니다.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연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던 교인들,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 그 같이 말씀 가운데서 함께 지내던 그 사람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났고, 자기는 그렇게 떠났고 그곳에 있는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환난과 고난, 환난과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번겁게 살아내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라는 말입니다. 그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바울은 결국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건 못지않게 이 예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환경과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그냥 상황을 보면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마치 교회는 다 문을 닫아버릴 것 같고 교인들은 전부 다 잡혀가서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 관계를 시작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시니 낙심하지 말자는 얘기죠. 오히려 힘을 내자. 아마도 그 위로가 저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예정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개념도 자칫 오해하기 쉬운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 말을 한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이 말이 그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해독제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피가 더러워서 그 피를 깨끗하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문선명 씨입니다. 문선명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의 신학에 의하면 그 개인의 고유의 신학도 아니기는 하지만 인간의 몸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과 뱀과 그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간의 몸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기로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 가셨지만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십자가가 예수님을 죽인 무기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아니라 십자가 걸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패니까. 그건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1936년 4월 5일 날 예수님께서 문선명 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셨죠. 내가 못다 이룬 구원을 이루어달라. 그래서 그 제2의 메시아로 이제 문선명 씨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교에서는 소위 말하는 피가름의 원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시작한 예식은 합동결혼식입니다. 이런 그 예식과 전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피를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몸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문학적인 표현들 속에도 뭐 내 안에 살인마의 피가 흐른다, 내 안에 매국노의 피가 흐른다, 이것은 그냥 그 매국노나 살인마의 자손이라는 문학적 표현일 뿐이지 피가 더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가 뭐 불결하거나 더러운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것은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의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두셔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그러한 의미일 뿐이고, 설령 예수님이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에게서 튀긴 피가 로마 병정의 갑옷을 적셔도 그에게는 아무 효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의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의 효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속량, 값을 지불하여 사다, 혹은 값을 지불하여 사서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말이에요. 우리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그 속량, 우리가 그 옛날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생소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속량을 설명할 만한 제도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일이 우리 사회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식을 위해서 대신 감옥 가고 싶죠. 그리고 내가 대신 감옥 가고 자식을 살려주고 싶지만 그게 허락이 안 돼요. 그런 법이 없어요. 누구를 돈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그 사람을 사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게 생소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아주 글쎄요 익숙한 그리고 생생한 단어였음에 틀림이 없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을 노예를 사서 그래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으로 많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구약에서는 노예를 사서 자유하게 하는 경우도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동물을 자유하게 할 때도 속량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한번 거기에 비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이 뚱땡이였습니다. 제 아내가 강아지를 너무너무 예뻐했는데 그 강아지의 이름을 뚱땡이라고 지어준 것은 너무 귀여워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었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저를 빗대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라는 그 의심을 제가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좀 못마땅하다 싶은 날은 유독 그 강아지를 붙들고는 계속 뚱땡이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너 한번 혼나야 되겠구나. 이 뚱땡이 때문에 참 이거 너무 말을 안 듣는데, 그럼 막 뚱땡이를 야단치는데 제가 괜히 막 어쩔 줄을 모르게, 지금 나보고 하는 말 같은데, 지금 나들라는 말 같은데 해서 굉장히 제가 아주 민망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뚱땡이라는 이름이 저를 빗대었다라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는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예뻐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면 제 아내가 그 강아지를 안고 나와서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죠. 뚱땡아 아빠 오셨다 그래요. 뚱땡아 아빠 오셨다 그러면서 그 강아지를 저에게 주면 저는 강아지를 못 만집니다. 여기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저를 또 굉장히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강아지도 못 만지고 고양이도 못 만지고 새도 못 만지고 아무것도 못 만져요.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제 외모를 보시는 것처럼 워낙에 여릿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만지면 괜히 막 무서워요. 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물것 같아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공통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 절대로 안 문다는 거예요. 절대로 해치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러는데 저는 저에게 막 달려들면 그냥 무서워요. 저러다가 나를 해치거나 물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던 동물이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주인이 아주 큰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동물을 죽이죠. 사람을 해한 동물은 죽입니다. 하지만 그 동물을 너무 아끼면 그 주인이 아주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해서 그 물린 사람이나 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을 사서 짐승을, 그 동물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때 지불하는 값이 속량입니다. 그때도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셨던 걸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탄에게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리고 사탄에게 무슨 값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했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것이고, 사탄에게는 그런 권한이나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좀 다르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여러분, 지옥의 임금은 누굴까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지옥에 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지옥에서도 왕입니다. 사탄은 이 지옥이라는 것을 장소로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결과의 그 곳이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가를 이야기한다면 그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사탄은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자이고,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다스리시고 어거하시는 분은 역시 거기서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값을 배상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말한다면 저는 굉장히 감동스러운 이야기라고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죽게 되었는데 그 친구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기로 해서 자기가 대신 죽고 그 친구를 자유하게 해주었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친구를 두었다고 부러워하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감동스럽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예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자기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는데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사랑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로 개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감동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 개가 죽어야 돼요. 해를 끼쳤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주인이 개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그 강아지를 살렸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감동이라고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미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강아지를 살린단 말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 그 아들의 가치는 강아지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면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건 불의한 일이에요. 이거는 맞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을 불의하 보이기조차 하는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비로소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니까 저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그렇게 손해가 될 일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고마워했어요.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나를 또 더 사랑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도 했어요. 제가 이해하기에 오늘날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가 공짜라는 사실만 강조했지, 이게 free grace라고 하는 공짜로 주신 것이라는 것만 강조했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교만해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는데도 엄청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그냥 사역에 전념하고 열심히 제가 사역을 했더니 조금 쉬엄쉬엄 사역을 하는 게 좋겠다고 교인 중에 한 분이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좀 쉬어서 하라고. 꿈이에요. 깨니까 꿈이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누가 진짜로 저에게 플로리다에 별장을 사주면서 좀 쉬엄쉬엄 하라 그런다면 저는 정말로 고마워할 겁니다. 진심으로. 저는 너무 고마워서 절대로 그거 제 혼자 마음대로 쓰지 않을 겁니다. 사역에 지친 분들, 좀 멀어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김성호 목사님도 와서 쉬라 그럴 거예요. 그 별장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 저는 다른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 지친 목회자들 와서 좀 쉬라고 마음대로 개방할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지만 그 별장을 사준 분이 저에게 그 이후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면 저 그 별장 돌려드릴 겁니다. 너무 고맙긴 하지만 난 그거 필요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공짜니까 너무 좋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을 구속하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거 그렇게 필요 없어요. 돌려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공짜로 생각하면 이 정도로 생각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굉장히 고맙고 귀한데 조금만 나에게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냥 떠나요. 괜찮다 그래요. 왜? 아직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 가운데 사랑해 주시니까 그냥
더 좋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나에게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임했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그 앞에서 누가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앞에서 감히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이제 은혜 갚는 심정으로 삽니다라는 그 말조차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가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무가치함, 아니 우리의 그 소망 없음, 그 상태를 우리가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낙심할 수 있겠느냐? 환난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우리가 어찌 낙심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간다고 어찌 교만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살 수 있다고 그것을 마치 큰 은혜나 복을 받은 것처럼 그것 가지고 자랑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이라고 받았다 말하는 것이, 이것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10,000명이 되었던 10만 명이 되었던 그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복받은 것처럼 자랑할 수 없고, 세상에서 크게 출세해서 좋은 그러한 그 집에 살고, 그리고 정말 몇 대가 넉넉하게 먹고 살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 비교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절대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입니다. 저는 이게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자기에게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으로 불렀던, 목사로 불렀던, 장로로 불렀던, 집사로 불렀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소명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어야 하는 그 이유,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이유, 이 엄청난 힘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그 이후에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그는 말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 이 교회는 여자와 남자가 따로 없고, 종과 자유인이 따로 없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따로 없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만들고, 여자와 남자를 하나 되게 만들고, 종과 자유인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이 위대한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그게 바로 복음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갈라짐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요? 밖에 나갔다가 이방인을 만났을까봐, 그래서 혹시라도 부정해졌을까봐 들어오자마자 손을 씻고, 이방인이 손 닿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보면서 혐오했는데, 종과 자유인, 자기가 돈 주고 사와서 자기 마음대로 부리면서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자기의 소유에 불과했던 그 종, 그 당시에 소유에 불과했던 여인, 어떻게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어떻게 하나가 되죠?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이것은 주님의 그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 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속량 죄사함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보증과 인치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보증과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보증과 인치심이라는 말도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게 딱 적합한 그 예는 되지 않겠지만 보통 이제 집을 사려면요, 요즘에는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잖아요. 그렇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면 그 조건이 뭐냐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을 다 지불하겠다는 그 계약서를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명을 해서 대출이 끝나면 그 집은 아직까지 그 상환해야 되는 돈이 남아 있지만 그 집은 내 집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할부금을 붓는 동안에 아니면 그 상환하는 그 대출한 돈을 상환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것을 뺏을 수가 없으니까요.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보통은 집을 사게 되면 집을 파는 사람과 집을 사는 사람 혹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이 서명을 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믿고 그를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셔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서명을 하시고 우리가 서명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친히 서명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란 말은 계약금이죠. 그리고 친히 인치심, 서명을 하셨다. 따라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우리를 향한 혜택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의 순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결코 끝까지 함께 하셔서 기어코 이 구원을 완성하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말이 정말로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냥 대충 살아도 구원은 받겠네, 저는 이 말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엄청난 그 감동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감동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기에 충분한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2장에 가서 바울이 그 설명하는 바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그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시작부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작아서, 교회가 커서, 내가 사는데 돈이 많아서, 돈이 적어서, 내 존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획득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교회들이 자꾸 자기의 것을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분파가 생기거나 아니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믿음도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은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심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비교되고 믿음을 자랑하더라는 말입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제가 내일 아침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제가 교인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모습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도 살릴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미국 NIH에서 새 약이 하나 나왔어요. 이 약은 살릴 수 있어요. 아직 임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약을 먹으면 살아요. 제가 지금 예를 든 거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약을 어떻게 구했어요? 그리고는 그 병든 분을 찾아가셔서 말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아무도 못 살리지만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다시 살았어요. 완전히 다시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물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못 산다 그랬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일반적인 반응은 그렇게 말하면 그랬는데 누가 약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 약을 먹고 살았어요. 그게 정상이겠죠. 약을 먹고 살았어요. 그 약이 살렸어요. 이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누가 약을 갖고 왔더라고요. 내가 먹었지. 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내가 먹었다니까. 저 인간들은 약 안 먹고 다 죽는데 난 먹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먹어서 살았지. 내가. 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자랑해요.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유는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자랑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리스도의 순종, 나를 살린 약을 자랑해야지 내가 먹었다는 거 자랑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작아 보이는 일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특별히 이번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요. 그 전에 전 미국에서 26년 담임 목회를 했는데요. 26년 목회를 하면서 참 사는 게 버거운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평생을 한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들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 들어주셨더라면, 그래서 내 남편 살려주셨더라면, 내 자식 데려가지 않으셨더라면, 그런 마음의 한을 품고 있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서,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을 그 가난과 싸우면서 살아야 됐던 분들도 계세요. 미국 같은 경우라면 그 어려운 줄 알면서도 자식 하나 보고 미국에 갔는데, 그리고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냥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이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살아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한처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았어요.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정말 힘듭니다. 정말 버겁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전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말한다면 혹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기도하면 다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래도 의미 있다고, 그래도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되게 하실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 때문이죠. 제가 인디안 마을에 선교를 자주 나갔는데 한번 제가 인디안 마을에 이제 선교, 인디안 그 보호구역이죠. 거기에 이제 선교를 갔는데요. 인디안 보호구역에 가면 그 인디안들이 당했던 그 서름과 착취, 이게 이제 한눈에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인디안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으면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살 만큼 줍니다. 그런데 그 보호구역에서 나오면 돈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밖에서 뭐 어디서 일하는 것보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줘요. 그러니까 안 나오죠. 거기에 있는데 돈을 그냥 받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이거나 아니면 이 노름해서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이제 엄마들이 이 아이를 거기서 좀 건져내려고 이 과외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제가 가던 그 지역만 하더라도요 고등학생이 2,200명 정도 돼요. 졸업하는 학생이 100명이 안 됩니다. 졸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서 거기에 계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뵈면 그냥 이렇게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 할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이 할머니도 저를 보지를 않더라고요. 그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묻는데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먼 산만 쳐다보시면서 저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 분인데, 그분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둘 다 감옥 가 있고, 그리고 평생을 가난 가운데 살았던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맨 끝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하세요.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던 그분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요. How do you know?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분에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다 나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건강해지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 했더라면 글쎄요, 그게 힘이 됐을까요? 저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너무 단순하다고 싶었는데도 그분에게 그냥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난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서는데 할머니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또 그것을 제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제가 그냥 짐작하기에는 이분의 경우는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누군가 자기를 정말로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했다는 이 사실이 그에게는 그냥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그가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희생할 수 있었다, 이게 그 할머니에게는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감히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확증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고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교인들을 만나면 제가 만나는 참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약간 서운함이 있어요. 뭐 원망까지는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서 살짝 삐져 있다 그럴까요? 조금 서운한 감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원함들을 그렇게 원하는 때에 채워주지 않으셨음으로 인한 섭섭함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오는 그 섭섭함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됐던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과 확인해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저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확신을 주신다면 성령께서 그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으로 오늘 마음껏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소리를 내서 기도하죠. 뭐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할 건 아니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기도로 목소리로 하나님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이 고되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들도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에서부터 비롯되었던 때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만큼 사랑하셨다면, 이만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할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